네.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갑니다. 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가장 먼저 공생의 시작하면서 하신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물이 가나안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그죠? 청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역을 하셨던 게 요한복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만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게 하였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을 만났죠.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 나다나엘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뭐 그 훌륭한 그 상류 우리 정치를 오락가락하는 만드는 그런 유대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참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어떻게 해야 내가 묻힌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와 영과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나다니엘과의 만남을 하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약간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예,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니고데모를 만났고 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4장은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유대인들이 이제 흠을 잡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사마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중간 지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대충 이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여기는 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혈돼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뭐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민족도 있고 해서 여기는 섞여 있는 민족이라 이 민족들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나라도 유나이트이긴 한데 사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지닌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여기 이런 사람들은 상종치 안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가까운데 삥 둘러서 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오늘 사건이 수가라는 동네에 어떤 여인 사마리아의 이름 안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정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만 해도 이스라엘, 유대교라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도 강한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여준 것이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이제 다다라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6시라고 하는데 6시죠. 6시쯤에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면서 선선한 시간이 6시 정도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주시오라고 물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6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뒤었을 때 6항아리 아구에 물을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6항아리라는 게 이 물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물인데 마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이 6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굴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만납니까? 6시, 6시에 주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야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가 뭡니까? 우물. 우리가 물을 먹는 곳 아닙니까? 생수를 얻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목을 축이고 먹는 곳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의 옆에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됐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 사건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안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고 왜 말을 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껴가고 다 다른 데 가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하고 이렇게 상대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그죠? 하나님의 선물과 뭐라고 나옵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무엇을 달라고 주었다라는 겁니까? 네가 그분의 하나님의 선물의 본질을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도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야곱의 우물은 외적인 그런 표징이고 영적인 예수님의 생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먹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수,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수가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그 생수가 생명수죠. 생명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그렇게 요구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생수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자는 당신이 어떻게 아무 도구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고 이 우물은 우리 선조 야곱이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분은 우리의 유대인의 상징인 그 훌륭하신 우리 조상이십니다. 우리 조상보다 더 큰 자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게 구약의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스라엘 생각하면 아브라함, 야곱 아닙니까? 그다음 뭐 요셉인가요? 예. 그 상징적인 우리 조상의 유대인의 대표 상징적인 그 조상보다도 더 크신 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까?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어떤 겁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무엇입니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무엇입니까? 샘물로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근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의 생명수의 근원이 너에게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수를 마셨을 때, 진리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내 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생수인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 배에서 이 샘물이 생수의 강이 만들어져서 철철 흘러 넘쳐서 그 생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그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원천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그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고 깨닫고 간직하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은 결론은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러므로 이르시되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의미를 이때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수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귀찮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네 남편 불러와라. 내 남편 없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있으니까 6이죠. 그 다음에 누굴 만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남편이 아니라 상징적인, 여러분이 본뜻을, 이 말씀의 본뜻을 알려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깜짝 놀라서 당신이 바로 선지자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6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7째 진짜 남편을 만날 때가 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왜 신랑이냐면, 신랑 되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우리는 신랑을 만나러 온 신부로서, 이 땅에서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신, 이 얘기를 정리하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고 진리이고 신랑 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분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연구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누구의 또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을 그 말씀을 만나서 받아들이면 그 생수가 내가 되어서 생명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샘물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산에서,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산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도 예배를 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너희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예배할 때냐면 바로 너희 마음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 안에서. 네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 이런 것은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참된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배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진리 드신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분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 11시에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처소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태웁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밑에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음을 생명수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11시에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특성하고 주님 말씀 듣고 그리고 축도 받고 예배 드렸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 드렸고 너희들이 진짜 예배가 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